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주일 오후 교리 해설,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존 칼빈, 몇 년도라고 되어 있죠? 1542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굉장하죠? 네. 이때쯤에 존 칼빈 선생이 종교개혁 이후에 제네바에 섬기던 교회, 프랑스 사람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난민으로 와 있는 프랑스 이민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세우는 이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여 만든 게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을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게 교리의 믿음의 도리를 조금씩 주일 오후에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문 같이 질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문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 자신이시므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것은 실로 옳은 일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오직 하나님에게만, 글로리아 영광이 있나이다. 그거예요. 보통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이제 사격 목적격으로 번역하지만 문법적 격을 따져보면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종교 개혁의 특별히 개혁 신학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모토요 또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종교 개혁인 개혁 신앙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로마 캐톨릭 사람들도 다 사랑해요.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이 말을 쓰면서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다르게 쓰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제네바 요리문답 1문답이요 2문답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요 소요리문답이요 그 모든 개혁파 신앙 문서의 제1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이것이에요. 우린 그런 의미에서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캐톨릭과 구별되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는 촉배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다, 이런 대천명이 첫째 되어져요. 이거는 이제 캐톨릭과 구별되어지는 신앙 인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교육관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은 교육관 맨 위에 그 창틀 프레임에 쓰여 있는 글자가 오직으로 시작되는 몇 개의 모토, 표들이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보신 적 있나요? 주로 겸손하여 땅만 보고 다니시니까 겸손하여 땅 보시니까 위는 안 보시죠? 오늘 약속하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이 복도를 지나가시면서 교육관 위에 써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첫째는 오직, 고명수 교우님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부분하고 제가 그 디자인 할 때 같이 했거든요. 고명수 교우님 기억하시죠? 자, 오직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잘,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직 은혜이었습니다. 네 번째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이었네요. 그 다음 또 하나 뭐였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훌륭하시죠? 네. 오직 성경이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거부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나이다라는 이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앞에 있는 네 개의 오직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네,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굉장히 모호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여 교황이 아닙니다. 교회가 중보자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성례의 수단들이 우리의 중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마리아는 더더구나 아니죠. 베드로가 아니고요. 바울이 아니고요. 교황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보자 오직 누구뿐?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분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요 기도를 의지할 분이시라.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선언은 교회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교황을 머리로 하는 교회 구조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목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켜 강론하는 설교자일 뿐, 목사는 오직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의 왕노릇하듯 교회 질서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 절대로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다. 목사는 무당이 아닌 것이에요. 목사는 신접을 하도록 이끄는 중매자가 아닌 것이에요. 목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아닌 것이에요. 오직 주님에만 직접 나간다. 이 사실을 우리 중심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주님께 직접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공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니까 결국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연히 오직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겠어요? 오직 은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수고를 하거나 어떤 가치를 우리 것으로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은혜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오직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는 방식이 꼭 무엇일까요?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받는 것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믿음을 고백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바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오직 그걸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전체 귀결은 바로 뭐가 되냐면 따라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뿐? 하나님뿐. 그래서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나이다는 귀결점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론적으로 이런 의미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나는 이 대천명은 종교개혁적인 의미에서는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는 뜻이 돼요. 상당히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자랑은 영광의 신학이지만 우리의 자랑은 루터가 말한 대로 십자가의 신학이라. 왜 십자가의 신학을 자랑하냐면 죄사함의 은혜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걸 말하면서 성도도 살아가는 삶도 우리는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인간론적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나라는 말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 세상의 정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배워 익혀 순종하는 데 있나이다. 말이 또 바뀌었죠, 제가. 표현이 조금 바뀐 거예요.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감사함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네바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모든 개혁파 신학문세 제1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전지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알려드려 영화롭게 할 것이며 그 지극히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그의 부족이 있어 채워드림으로 그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 사실은 어려운 질문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비교해 보면 그 질문의 답은 사실 너무 쉽게 찾아지는 것이에요. 자, 자녀가 혜린아 눈 떠라. 자,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죠? 수민 일어서 봐. 아, 설교 시간에 자꾸 질문하고 이렇게 그러면 너무너무 예배 드리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설교는 선포예요. 강의가 아니에요. 형식을 지켜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자꾸나. 수민아, 너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 근데 그 사랑을 엄마 아빠가 아시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언제 수민이가 사랑을 알아요? 엄마 아빠를? 말 안 들을 때, 이 말 잘 들을 때. 잘 들을 때. 그 엄마 아빠에게 수민이가 사랑의 선물을 준비했을 때, 아니면 준비하지 않았을 때, 준비했을 때. 그런데 수민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죠? 엄마 아빠가 준 거 아니에요. 네가 알바해서 벌어서 저 집에 살아왔니? 그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관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들여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지. 똑같아요. 1절에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순종하는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할까 생각해서 그거 하나를 아이가 이렇게 해요. 그럼 보니까 잘 못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집을 빈 사이에 설거지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제대로 했겠어요? 제대로 안 했죠. 그래도 뭐가 됩니까? 엄마 아빠 그 사랑을 기뻐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불충분하고 불완전하지만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존중해드리고 자식이 부모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해보려고 제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부모가 너무 기뻐 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녀석이 이리 와라.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그저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족해서 뭘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에요. 적극적 의미에서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잘못했어요 하는 것도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죄를 지면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죄인과 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의인과 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의인과 선인의 악인의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그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 줄 알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뿐 아니라 율법의 불순종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것을 더 많이 영원하게 할까요? 죄를 불순종으로 영원하게 할까요? 아니면 순종을 영원하게 더 많이 할까요? 라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어느 쪽으로 더 영원하게 많이 하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게 되겠어요? 죄 자체인데.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쾌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쾌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었은 불구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일까요? 될 수가 있을까요? 죄 자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죄를 져놓고 뭐 어때? 이러면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요 불쾌하는 것이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금방 그걸 풀어주세요. 노염을 금방 푸세요.
하나님께서 노염을 쉽게 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죄를 깊이 인식하여 더 깊은 데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지혜의 경륜이에요. 어떨 때는 쉽게 일이 회개함으로 풀어지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오랜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화를 받으세요.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위대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뭘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종교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하는 것일까? 방법을 찾아보십시다. 좋아,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 영광을 하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근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 영광을 합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을 받는 방식이 따로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거 한 건데 그거 받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일이 중요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일본이 위안부의 문제를 사과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정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사과했다고 덮어주자니 우리의 이 속 정서가 시원치가 않죠. 깨름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당신의 문제가 이것이니 이렇다 표현을 이렇게 써야 우리 마음이 닿을 거 아니냐라는 방식을 끝끝내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본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겠죠. 사과를 받는 일도 사과를 받는 사람 마음이 시원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죠. 인간관계가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 그걸 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자꾸 들어봐. 그 사람의 뜻을 헤아려 줘야만 풀려지는 것이에요. 이게 국제관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 방식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면 나중에는 화가 나요. 그 정도 했으면 좀 인정을 하셔야지. 사람이라도 그 정도 했으면 인정하시겠구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식의 자기의 의식이 생겨요. 그거는 아주 비뚤어진 생각이니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하나님께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자비를 설명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종교적 가르침 모든 것의 기초를 허무는 아주 악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이 세웠던 방식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자니 자기들이 뭐가 돼요? 죄인이요 악이 되고 말잖아요.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일까요? 영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과 규범대로 한다. 인간이 고안해내고 자기가 내 동기가 선하다라는 것으로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거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 사람은 처음 믿는 어린 신자한테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얼마나 눈에 보이고 좋아요. 하나님을 만지시겠어요? 인간은 그 근본적 욕구 속에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고 다루어 보고 싶어요. 모든 만물을 분석하고 다루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통제의 안에서 다뤄보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분석해 보시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우상이고 관념과 이상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도 우리의 우상심리적 요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열어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열려주신 교훈에 따라 순종해가는 걸음걸음이 되어야 참된 신학이요 참된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으냐 그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제가 막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자, 기도해. 자, 이렇게 나눠주면 어떨까요? 성령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유물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식의 설명의 접근 방식이 담기는 매우 악한 것은 하나님을 만지고 통제하고 조작해가고 임의적 주권으로 부리는 그러한 악한, 아주 잘못된, 아주 틀린 그러한 이해가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 경외의 대상을 우리가 예배할 때 너무 자애롭고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줌으로 그 크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진 이 은혜의 그 기가 막힌 은혜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 아래 다룰 수 있는 사물이 아닌 것이에요. 신앙의 대상을 다룰 수 있는 사물 여김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기억하시게.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이 한평생 뭐 하며 살래? 한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을 제가 알기를 힘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어요. 라는 관점으로 지금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의 1문답, 2문답대로 여러분이 답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의 화두로 여러분이 던져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창조주의시자냐 아니면 구속주의자냐. 생명이 우리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 쓴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시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는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모든 간구를 요약해 버립니다. 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요소가 뭐가 있나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하게 드립니다. 근데 찬송을 내줄고 식도로 해버리면 찬송이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 훌륭한 찬송이야. 이렇게 결정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합당한 대로 찬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락과 곡조는 아무거나 다 될까?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에 합당한 고르기가 각자일까? 헤비메탈은요, 아무리 말해도 음악 탄생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어요? 목적성이 뚜렷한 것이죠. 그 음악 탄생의 목적이 뚜렷한 그 음악의 요소를 가사만 성경적 가사를 집어넣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이 될까?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흥분되거나 우리 마음에 시원하고 즐거운 것은 사실은 여러분 7080 가보셨나요? 방청객으로 7080 꼭 가보세요. 시간을 내서 눈물도 나고 감사도 있고 과거의 젊은 시절에 불렀던 추억도 있고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생각도 나고 이 노래 불렀을 때 그 사람과 만났던 데이트 장소.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그런 일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거 부르면요 그 찬송가 같아요. 근데 찬송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정서를 만족시키고 내 안에 뭉클한 감흥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찬송으로 합당한 기준의 절대 요소가 아니에요.
이 정서가 일어나는 과정은 하나님의 찬송에 합당한 시편 찬송이고 우리말 찬송이고 복음성 중에서도 좋은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 정서를 합당하게 이끌어줘서 내 안에서 눈물도 있을 수 있고 고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그걸 구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들어요. 우리 찬송가 기도할 때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께 기도했습니다. 40일간 제가 기도했습니다. 열흘간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매일 한 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거나 합당한 피조물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주권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기도의 형식이라면 그 기도가 그 기도의 형식을 취했다고 그 받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기도와 믿는 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구별하신 것이죠. 헌상을 하면서 주께 받은 것을 드리는 헌상이 이 헌상을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 헌신을 무시할 수 없다. 여러분 만일 그런 생각으로 헌상했다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죠. 어떤 일도 마찬가지죠. 섬김의 시간과 봉사 속에 날마다 드릴 모든 것이 감사인데 결국 예배 요소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것은 목적성에 합당한 그 의미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것은 한꺼번에 얻어지지 않고요. 내 안에 영적 정서와 지식이 형성돼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덧 규모를 갖춰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노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영적 규모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옳다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르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받아 누려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드려지는 말씀의 선포와 오늘도 우리가 했지만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좋게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제가 여기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했던 형식을 따라 했다 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로서는 목사로서는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가르친 여러분의 세속적 기대와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 하는 것을 전하는 일. 여러분이 저를 노려보더라도 왜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보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을 저를 향한 어떤 세속적인 욕구나 그런 게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고 그저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거를 듣고 기뻐하는 무리들이 되도록 주께서 안식일 정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도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택을 깊이 깨닫도록 행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다양한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여행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1절의 유명한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드려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데 제물로 어떻게 드려요? 생활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질문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시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어린아이가 가르치는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의 제1문 속에서 주어지면서 이미 시작점이 우리 모든 신앙과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대천명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마치 우리 인생을 마칠 때 그 마침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제네바 요리 문답은 373문답에 가까워요. 300문답이 훨씬 넘는 긴 문답인데 이 문답을 하나씩 살펴보면 도대체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이 문답의 내용 속에
고백해야 될 신앙의 규모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발성성한 평생 믿어온 100세 된 신앙인이나 이제 막 14, 15된 입교 문답을 앞에 둔 청소년이나 신앙의 규모와 성질, 규모는 차이 나지만 성질은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께서 즐겨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의 33절부터 36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지식은 풍성하다. 그 판단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누가 그의 길을 찾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성과 높으심을 천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주권적 섭리로 우리 인생과 교회 나갈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다고 나설 것이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다고 자기의 마음과 모사를 지혜를 자랑하여 하나님께 교만한 입을 놀리겠느냐? 누가 받지 않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들었다고 말하겠느냐?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멸망하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일 낯설교회 기억하라 안식일을 말씀이 연결되어지죠?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제네바 교회 어린아이를 대상한 요리문답의 제1문답의 일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마음에 깨닫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또 그렇게 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